흔들리지 않는 사랑의 기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합니다. 어제는 당연했던 일들이 오늘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되고, 굳게 믿었던 기준들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곤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이 정도 연봉은 받아야 성공한 것이다. 이 정도 평수의 아파트는 살아야 행복한 것이다.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정도 직분은 가져야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나름의 기준을 가집니다. 그런 세상의 기준들은 상황이 바뀌면 쉽게 흔들립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행복의 기준이 통째로 흔들리고, 갑자기 몸에 병이 들면 그동안 쌓은 성공의 기준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기초가 부실한 건물은 작은 지진에도 무너지듯 세상적인 기준 위에 세운 인생은 작은 시련에도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고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엔 아주 부러울 것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고 앞날을 내다보는 예언이 선포되었으며 방언이 터져나오는 뜨겁고 화려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편에서 성도들은 정작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내 은사가 더 신령하다, 내가 당신보다 더 영적이다라며 시기하고 편을 갈라 싸웠습니다.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미움으로 골마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겉모습에 치중하는 우리들을 향해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사랑의 기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재료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악기라 할지라도 연주자의 마음이 담기지 않은 채 제멋대로 연주된다면 그것은 들려주고 싶은 음악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소음이 되고 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단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논리적이고 화려하며 사람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는 언변은 공동체 안에서도 큰 힘을 발휘하곤 합니다. 성경은 이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말 속에 사랑이라는 따뜻한 심장이 뛰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그저 타인의 귀를 괴롭히는 시끄러운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 없는 진리, 사랑 없는 충고, 그리고 사랑 없는 기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때로 우리는 옳은 말로 남에게 상처를 주고 화려한 기도로 나를 뽐내곤 합니다. 하지만 상대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한 채 내뱉는 차가운 지식은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상대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냅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담기지 않으면 위로가 아닌 아픔이 될 뿐입니다. 우리의 대화 속에서 사랑이 빠지면 부부 사이에도 옳은 말만 따지게 되고 다툼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때 이렇게 했잖아 라는 논리는 맞을지 몰라도 그 안에 상대의 수고를 알아주는 사랑이 없기에 서로 패는 칼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쏟아내도 그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소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을 갖추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산을 옮기는 기적을 일으키고 수천 명의 삶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역을 해냈을지라도 그 과정에서 형제를 미워하고 이웃을 외면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역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서 대단한 존재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더 큰 성과를 내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사역했고 이만큼 봉사했다는 결과물을 가지고 나의 존재감을 확인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해낸 큰 일에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사랑에 감동하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가장 고귀해 보이는 구제와 순교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내 모든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 몸을 불태우는 희생의 자리에 내어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사랑 없이 재산을 다 내주고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요? 인간은 때로 자기 만족이나 종교적인 야망을 위해 헌신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자부심을 느끼고 싶어서 혹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인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이라기보다 사실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나타내는 모습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의 희생을 알아달라고 강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상대방이 회복되고 행복해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는 것이 사랑의 진짜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문득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왜 아무도 내 수고를 몰라줄까? 만약 이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지금 사랑의 길에서 잠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인정받기 위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이미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은 마음, 그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사랑의 기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번개처럼 화끈하게 타오르는 한 번의 감정이 아니라 가랑비처럼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인내입니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허물이 고쳐질 때까지, 그가 나를 알아줄 때까지 기다려주는 고통을 기꺼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변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견뎌내는 인내가 바로 사랑의 증거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셨듯 우리도 끝까지 송하면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마음이 딱딱해지거나 거칠어지지 않도록 온유함을 지켜야 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도 여전히 부드러운 미소를 잃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온유함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휘말아치는 그 강한 감정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진정한 힘입니다. 내 주장을 앞세우기보다 상대를 배려하는 친절한 태도와 따뜻한 말투가 누군가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사랑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철저히 나를 비워내는 겸손을 요구합니다. 사랑의 가장 큰 방해물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남과 나를 비교하곤 합니다. 상대가 잘 될 때 축하하기보다 은근히 질투하고 내가 가진 것을 뽐내며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당신 먼저라고 말하며 양보하는 넉넉함을 갖게 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친하다는 이유로 예의를 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정중함에서 시작됩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주님을 대하듯 정중하게 대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내 기분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일 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일이나 서운하게 했던 말들을 마음속에 쌓아두곤 합니다. 그러다 갈등이 생기면 당신 그때도 그랬잖아 라며 과거의 잘못을 다시 꺼내어 확인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상대의 실수를 보았을 때 그것을 이곳저곳 옮기지 않고 조용히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비난의 화살을 거두고 허물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사람이라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용서하고 화해하려 애써야 합니다. 특히 미운 마음이 고개를 들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가장 거룩한 사랑의 시간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구체적인 관심과 기도가 사람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더 큰 사랑만이 미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원수까지도 축복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미움이라는 감옥에서 풀어주어 진정한 자유와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사랑의 초대입니다. 사랑은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라 하였습니다. 주님을 대하듯 서로를 귀하게 여길 때 우리 공동체는 더욱 거룩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를 가슴에 품고만 있으면 결국 독이 되어 나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쏟아놓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 상처를 만지시고 위로하십니다.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위해 기도를 드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기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향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넓은 사랑이 오늘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7절은 사랑의 위대한 완성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9절에서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됩니다. 사랑은 형편이 좋을 때만 골라서 하는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사랑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고난의 때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 빛을 발합니다. 지체가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 곁을 지키며 함께 울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공감의 사랑입니다.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마음에는 힘이 없습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듯 우리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서로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여도 결코 소망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 사람을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도 포기할 권리는 없습니다.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바라보고 끝까지 견뎌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단점보다 장점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판의 날을 세우기보다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따뜻한 칭찬 한마디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 힘만은 온전히 사랑할 수 없기에 우리는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사랑은 아주 작은 친절, 지극히 사소한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지칠 때 건네는 따뜻한 차 한 잔, 먼저 건네는 다정한 인사, 짧은 격려의 문자 한 통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생명줄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응답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로운 미소가 널리 퍼져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 낡은 정보가 되고 자랑하던 능력도 건강을 잃으면 사라지지만 사랑은 영원합니다.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는지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얼마나 유명했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도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직 내게 맡긴 영혼들을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했느냐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사랑은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깁니다.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 가장 귀한 것을 남깁니다. 세상은 똑똑하게 계산하고 자기 것을 챙기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바보처럼 사랑하고 아낌없이 퍼주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나라입니다. 내 기도가 그저 시끄러운 꽹과리는 아니었는지, 내 봉사가 나를 돋보이게 하려는 수단은 아니었는지 돌아보며 다시 시작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습니다. 차가운 지식보다 따뜻한 사랑이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튼튼한 힘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은 움켜쥐면 사라지고 나누면 배가 됩니다. 나의 시간과 재능, 물질을 아낌없이 사용하면 하나님은 신령한 은혜로 다시 채워주십니다.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곁에 있는 이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진심으로 기도 한마디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나눔과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천국의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